법칙 두 번째, 주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를 시험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그냥 본보기 법칙이었어요.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었습니다. 본보기가 헬라어로 티퍼스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티포스. 이 티포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원본. 그러니까 원본을 카피하면 원본 그대로 나오죠.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신약 성도들에게 본보기이고요, 원본입니다. 그것을 우리 개역 성경, 예전에 봤던 성경은 거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울 법칙, 또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벽은 본보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 같은 의미죠. 우리가 도장이 찍히듯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거울처럼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두 가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왜냐하면 구약의 우상 숭배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신약 교회죠,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음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 음행하는 자를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되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본보기고요, 거울이고요, 도장, 티포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세 번째 메시지로서 주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구약에서 이미 다 있었던 얘기를 우리에게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다 같이 선포를 했죠.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암송하셨죠? 네, 지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1절. 자, 그들에게 일어난, 시작. 그들에게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잘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저기 세 번째, 주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길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잘 읽어보니까 뱀 얘기가 나오네요. 뱀에게 멸망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었다는 얘기죠, 구약에.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테스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도 테스트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나요? 없죠. 굉장한 무례함을 행하는 것이죠. 불경죄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권위 있는 자가 권위가 없거나 약한 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귀에게 테스트를 당하죠. 시험을 받죠. 이 마귀가 엄청 건방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상 응대를 안 하시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물리쳐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바로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21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민수기 2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사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노예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요 38년째 방황하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겠죠. 제가 그 광야를 가보니까 야채는요 태양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정말 힘들어요. 근데 밤에는 정말 너무너무 추워요. 거짓말같이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벌써 38년을 헤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곧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에돔이라는 가나안 바로 남부지방의 그 지역을 통과하면요 굉장히 빠른 그런 첩경이나 지름길이죠.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거든요. 그럼 그 길로 올라가면 편안하고 빠릅니다. 그런데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에 진입하는 것을 통행 금지시켰어요.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 땅을 밟고 지나갈 것인가, 우회할 것인가. 자, 평화로운 방법을 택합니다. 괜히 싸우지 말고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면 다시 광야길로 갔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38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이 사람들이 다시 광야로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해버려요. 이해가 되죠? 요즘 여러분 얼마나 덥고 힘드세요? 마음이 상하시죠? 잠도 못 잡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38년째 했다? 진짜 고생한 거예요. 이제 곧 첩경을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인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속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속상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데스 방에서 40일 동안 12명 정탐꾼 보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을 제압은 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10명의 정탐꾼 다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40일 곱하기 1년씩 해서 40년 형벌을 때리신 게 40년 광야 방황생. 그러니까 2년 남았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 좀 나의 삶도 좀 풀리고 나의 모든 좀 관계도 좀 풀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좀 풀릴 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2년 도고생에 딱 이 사인이 올 때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원망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마음이 상한다는 말, 자기 마음이 안 들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썩 드십니까?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느라고 40년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신 거예요. 영성훈련 40년짜리 프로그램 딱 광야 훈련이죠. 이게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자꾸 끝을 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가나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시간. 모든 것이 복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날로 먹을 수 있어요. 훈련도 안 받고.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여러 시간이 있어요. 근데 천국까지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적 성장의 훈련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않고 바로 천국 직행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시간이 짧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1년, 2년, 3년으로 짧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말 잘 듣는 사람. 근데 말 안 듣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뺑뺑이 돌립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느낌에 나는 왜 여태고탱을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니까 2년 남았습니다. 더 들어오시고. 근데 그게 싫다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사람들이 속 상한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경죄를 찾아요. 이게 패착이고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 큰 잘못을
저질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에서 3종 멸망 세트가 나옵니다. 이 멸망받아 마땅할 3종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 그걸 한마디로 원망하여라고 말했어요. 원망한 죄인데 어떻게 원망했는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너무너무 힘든 광야를 다시 2년을 더 돌아야 한다니 한마디로 열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과정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판단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 엄청 상했을 거야. 저게는 안 써있지만. 두 번째 패착은 뭐냐? 이것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 말하는 거지. 없죠? 딱 보니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38년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장은 눈앞에 그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뭐가 좀 보이십니까? 아, 나에게 이제 드디어 뭐가 왔다. 눈앞에 안 보여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돌아보니까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여러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입히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더러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어떻게 살았냐고요. 그럼 38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진노하시죠. 저런 말을 하면. 이것이 두 번째 패착이에요. 세 번째 그들이 잘못한 것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입니다. 만나는요, 광야같이 메마른 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생존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죠.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위에서 뭔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꿀 섞은 과자가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아, 그것을 저는 지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엄청난 돈을 주고 또 먹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38년 동안 먹어놓고 아니 전날 주님 앞에 불평한 전날도 그날 아침에 먹었을 거라고.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굶어 죽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와 사랑과 그들 향한 축복을 거부하는 너무나도 불경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원망이라고 한 단어로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입니다. 요즘 더워서 원망이 많으시죠? 짜증도 많으시죠? 이렇게 더워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40도, 50도까지 되는 곳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중국 신장 지역은 여름에 한마디로 끝내줍니다. 나가면요 타 죽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1시간 정도만 지나가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 나와요. 투르판이라는 지역은요 사회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데요. 거기 기본이 50도예요.
거기 가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런 데서 살다가 요즘 조금 덥다고 제가 제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것도 얼마 안 가요. 그쵸? 오늘 아침에 벌써 선선하더라고요. 어제보다. 여러분 꺾여요. 근데 이거 못 살겠다 죽겠다 주님 나를 왜 죽이시려고 이 작정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힘든데 주님 저를 왜 죽이시려고 이 코로나를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거기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이 원망 3종 세트를 바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십니다. 자 6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대하셨는가. 구약에 그랬으면 신약도 그렇고 오늘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울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원망에 대한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방법은요 바로 공의의 심판입니다. 왜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소개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과거에 고린도 지역의 음행문화, 우상문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바울.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좀 하면 어떻고 음행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것을 허용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도 짓고 하나님도 믿어서 천국도 가겠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자기의 벌을 하실지 안 하실지, 하나님 얼마나 인하실지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바울의 예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뱀을 보냈다는 거예요. 불뱀은요 지금도 있어요. 광야를 가면 이 뱀은요 맹독성 독이 있는 일종의 독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물려버리면 온몸에 열이 퍼지면서 서서히 죽어가요. 그러니까 즉사하지는 않는데 열병으로 죽는 그런 뱀들인데 이놈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지금 사육을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요 주님께서 지금 맹독성 불뱀들을 어딘가에 숨겨 놓으셨어요. 언제 쓰려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때 쓰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원망한 백성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원망하죠. 계속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 받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지금 불뱀에 몰렸을 때 깨닫고 여기 보면 깨우치게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를 유도하는 방편입니다. 이것은 형별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깨닫는 방편.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하십시오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불뱀이 나타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개하는 사인이에요. 회개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노뱀을 급히 만들어서 노뱀을 보게 하라. 보는 자는 살리라.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노뱀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 광야는요 롯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청동이라고 말하죠. 청동이 있는 곳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재련하는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그 동을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쉽게 롯뱀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것을 급히 달았더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것이 과학적인가요? 이것이 의학적인가요? 아니요. 비과학적이고 의학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은 두 사람의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독사에서 죽고 있는데 저것을 바라본다고 살아? 라고 끝까지 고집한 사람 죽었습니다. 근데 나의 이 죄가, 나의 지금 이 불뱀의 사건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아, 쳐다보면 산다고. 내가 한번 보긴 하죠. 쳐다보니까요, 정말 몸에서 열이 없어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구약의 예화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요?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신기하게도 이 구절을 본인의 사건으로 매치시킵니다.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노뱀 사건과 예수님 사건을 똑같이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노뱀 사건과 예수님은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우리가 못에 박혀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 그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바라보자가 영어로 보니까 keep watch.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보는. 여러분이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행한 두 번째, 여러분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의 잘못과 범죄가 어떠한 죄이든 다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불변 사건의 두 가지 메시지예요. 죄는 형벌하실 때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간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되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불뱀과 예수님이 공통점이 어디에 있느냐? 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슈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희한하게도 숫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마다 숫자가 매겨져 있어서 나슈라는 단어를 분석해본 358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매겨져요.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도 히브리어의 숫자로 보면 358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노뱀의 뱀은요, 동일하게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구약의 스토리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받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Keep watch.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받아들여 놓고 또 다른 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또 우상을 바라봤습니다. 또 음행의 죄에 함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야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주야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한 절을 100번씩 선포하시고요. 내가 이전에 이미 암송했던 구절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또 죄를 향하여 또 멸망의 길을 향하여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주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결코 고린도교와 같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시험하는 불경때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이며 곧 우리에게 펼쳐질 가나안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도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내 입에서 원망이 떠나게 하시고 주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 바라보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시는 역사가 더 이상 주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